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매주 드리고 있어요, 매주. 매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정말 그렇네? 성경에는 주일이 없잖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랬지.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킬까요?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날이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이렇게 매주마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야, 너희들 왜 주일을 믿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날이 부활의 날이야. 나에게 새 생명 주신 날이야. 라고 당당하게 얼버무리지 말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어,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3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던 교회입니까? 그 지명 따라서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는 어디 있는 지역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도 북쪽과 남쪽이 있어요. 그 남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있죠? 아테네가 동쪽에 있으면 이 고린도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헬라인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들은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음, 갈아엎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뿌리가 깊다 얕다? 얕다 얕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으로 교회 속에 넘어오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지만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구약의 근거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뭐 목회자가 다 있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서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는 인터넷이 잘 발달해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는 여기저기서 막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3명. 누구죠? 사도들,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그 12사도와 사도 바울. 그 13명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나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회 목회라는 순회 목회. 교회에 담임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베드로가 갑니다. 가서 그 교회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2차 전도 여행 간 게 이유가 뭡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가 점검하러 간다. 그래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세상으로 교회가 뻗어나가기를 원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라. 그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도 2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3차 전도 나가잖아요. 왜요? 세워진 교회가 믿음을 잘 세워주는 거 증거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고 교회는 많아지고 지역이나 시간적으로는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자꾸 권면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중에는 아볼로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목회자들이 잠깐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목회자들이 별로 그렇게 창조하는 목회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뿌리가 없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들에 대한 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 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겠죠? 곧 그 고린도 교회는 곧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졌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구원자,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임, 거룩한 성도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해결 방안을 쭉 하면서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이죠. 이 13장 흔히 이 13장의 별명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장. 우리 주일학교 때 저도 어릴 적에 이게 성경 암송 이런 거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이 이 13장이에요. 사랑은 하면서 쭉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었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이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3절에 그런 적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 적은 뭐냐?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의 내용, 결국 이 13절은 이 13장 전체 사랑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이 없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실천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깽가리는 소리 같은 거야. 그건 믿음 없는 그 사랑이야. 그런 사랑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기본 3요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서 구원받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사랑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구원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확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첫 단추가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면 다 구원받아야죠.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으면 80억의 인구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왜 다 구원받지 못하죠? 2000년 전에 그렇게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랑이라 했죠. 사랑. 사랑을 좀 세분화시키면은 사랑, 인애, 긍휼, 자비, 인자 뭐 이렇게 돼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이 자비는 뭡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가슴 저 깊숙이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사랑을 뭐라고요? 자비라고 하는 자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를 향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천국에 소망하는 이 믿음, 이 믿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소망이죠. 여러분, 이 소망은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요. 사랑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믿음도 저희들이 믿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요. 금방 이야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을 좀 더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1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거는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소망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 인내. 인내는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소망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그들이 갈 곳 없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숙소까지 내려간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카타콤. 카타콤은요, 여러분,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들은 참아내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이 또 나오죠. 이 긍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랑. 이 긍휼은요.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우 어떡하노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저런데 불쌍해서 어떡하노 저리다가 지옥 가는데 죽으면 어떡하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되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은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과 연결된다? 소망과 연결된다. 소망은. 오늘 부활절인데 목사님이 뜬금없이 믿음, 소망, 사랑 저런 건 뭐하러 이야기하노? 부활절에 대한 말씀하시지. 부활절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절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15장에 들어가면요. 부활장이 나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짧아요. 그런데 한 장만 넘어보세요. 부활장 한번 보세요. 부활장. 부활장은요, 엄청나게 깁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58절까지, 58절. 엄청나게 길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15장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부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고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 헛것이 된다. 헛것이 된다. 가짜가 된다. 허무한 것이 된다. 보잘것 없는 것이 된다. 가치 없는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결국은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도 헛것이고 가짜인데 이것을 믿는다고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또 새벽에는 부활절 또 고난주간에도 새벽을 깨우고 얼마나 애쓰고 용쓰고 힘들게 그렇게 발른발른 그리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했다는 끝났다는 거야. 아이고 저 부활도 없는데 죽은 부활이 있을 줄 알고 믿음 생활 하다가 죽은데 부활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끝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천열명이 됐다. 하지만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다 가짜고 복음도 가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간들일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이루어진 부활이고 그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활하기 위한 열매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22절부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으리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을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어, 세워주시고 주임을 알지 못하던 악한 자, 권세자들은 거기에 상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부터 5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며 우리가 모두가 변화가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되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같이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51절부터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수시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같이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거저 없이 이 땅의 끝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약하며 강건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없느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하늘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가운데 교회가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언제나 기약하면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하늘 소망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다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